할렐루야. 안상동산교회 코이노니아 워십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이 완전한 연합을 누리고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통해 우리가 예배로 나아간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을 믿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더욱 굳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더욱 굳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님이 지켜주시니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고 다시 불러주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하루가 반복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십자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해 다시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입으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고백하게 하여 주세요. 은혜 가운데 1청과 4청의 수련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청에서 5청의 수련회가 우리의 열심으로 준비한 수련회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자리를 각자가 잘 누리게 하여 주심을, 그리고 누리게 하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섬기고 함께 기도한 모든 이들의 손길마다 위로와 축복 더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가 수련회 동안 경험하였던 은혜와 복음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으로 이어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하늘의 권위, 십자가 질 수 있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영준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된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헌신을 통해 먼저 누리고 먼저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영광 받아주세요. 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박용준 목사님께서 하늘의 권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딱 보면 달라졌구나 이렇게 아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 코이노니아 워십팀이 2월부터 새롭게 같이 예배를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소울 넘치는 또 찬양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고 무대 구성 자체가 꽉 차고 또 뭔가 새로운 분위기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임재의 은혜가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코이노니아 워십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앞으로 예배 가운데 기대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1청부터 4청까지 오늘 이제 3청 우리 청년분들이 수련회 은혜롭게 잘 다녀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청년교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좌우 양옆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얼굴에서 빛이 난다 야. 우리 5청 청년분들은 이제 앞으로 가실 거니까 빛이 지금도 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아까 예배당에 경광봉을 들고 뛰어다니던 저희 청년들 보셨나요? 네. 왜 안 따라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1청, 2청.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청년들다운 예배가 시작됐구나. 경광봉은 조금 그렇긴 해도 좀 같이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데 그 수련원장에서는 아마 같이 뛰셨을 텐데 여기서는 뭔가 경직되고 약간 원래 하던 습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뛸까 하다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방해가 될까 봐 잠깐 자제했는데 다음 주에는 뭐 자유롭게 한번 뛰어다니시면서 예배하셔도 아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분들 너무 점잖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한번 권면 드리는데 불편하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역동적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너무 기대되고 소망이 됩니다.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젊고 믿음직스러운 직업이 약사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동영상 크리에이터라고 소개를 하시던데 그분이 올리는 쇼츠를 좀 보게 됐어요. 타이틀 글이 뭐였냐면 뚱보균을 없애서 안전하게 살을 빼는 이게 주제더라고요. 또 하나는 섭씨 즉시 효과 보는 체지방 감소 체중 감량 영양제. 제가 관심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왜 웃으시죠? 저만 고민인가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저는 이제 바로 클릭해서 보게 됐죠. 그러니까 현직으로 약사하시고 가운을 입고 이제 쇼츠에 등장하시면서 이렇게 글귀가 되게 전문적인 용어들로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걸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지나? 저분이 소개해준 대로만 식단을 하면 살이 빠지나? 막 이렇게 해서 그분이 소개해주는 영양제를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막 살까 말까 하다가 구매하지는 않았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이 약사라는 이 직업, 가운을 입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논리정연하게 이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전문가 같은 그 권위가 막 느껴지는 거죠. 그냥 영상을 볼 뿐인데 이미 저는 그 영상 속에 약사분이 소개해주는 그 약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하고, 아, 그 약을 먹으면 뭔가 다이어트도 되고 살이 빠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팔로우를 바로 신청을 했어요.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어떤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권위다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현직 약사라는 점, 어떤 학술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점이 저한테는 신뢰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팔로우 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영향력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분이 팔로워 수가 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또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그 정보들을 전달할 때마다 이분이 가지는 영향력은 아마 계속해서 커지겠죠. 이 영향력을 다른 말로 하면 파워,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능력이라 할 수 있죠. 결국 이분이 어떤 제품을 소개만 해도 그분을 팔로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막 구매하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묻지도 않고 막 사려고 하겠죠, 저처럼. 비단 이런 전문가들, 인플루언서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권위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어감도 있지만, 때론 이 권위를 갖고 싶은 자리에 올라서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뭔가 힘을 나타내고 싶고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은 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있으실 겁니다. 뭐 학벌도 그럴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네임 있는 어떤 이름 있는 회사, 스펙, 뭐 내 주변의 인맥들,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수 있고 내 힘과 내가 가진 어떤 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어떤 권위의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권위 때문에 속상하기도 한 것이죠. 제 안에도 분명 그런 권위에 대한 욕심, 권위에 대한 마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권위라는 단어 들어보면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 때나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권위라는 단어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어질 때,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으로 일단 이 권위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어감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환전하는 상인들,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환전상과 희생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곳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성전에 와서 그 상인들에게 성전에 와서 그 제물을 사야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혼자 이 상들을 다 엎으셨을까요? 상인들과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실까요? 아니겠죠.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함께 예수님을 도와서 그곳을 점거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성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막 떠들썩한 거예요. 제사는 멈췄고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이 예배가 중단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급하게 달려오는 것이죠. 하지만 서민들의 입장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 환전상과 희생제물을 파는 상인들이 그들이 그것을 제물들을 구매하고 돈을 주고 구매를 할 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에게는 그 상인들이 쫓겨났다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죠. 희소식인 거예요. 돈 없는 가난한 시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들이 다 치워졌으니 서민들,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희소식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큰 소동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오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때 세 집단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의원인 장로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오늘날 의회나 대법원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높은 기관에 해당하는데요. 당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는 이 소동이 굉장히 중대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말 그대로 마치 자신이 성전이 주인인 것처럼 성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런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자격증을 확인하겠다라고 지금 달려온 겁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상당하게 누리고 있던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고, 그들이 쌓아놓았던 그들에게 필요했던 질서를 혼란시키게 하는 분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당장 뭐라도 액션이라도 취했으면 좋겠는데 당장 액션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9장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나서서 예수님을 막고 싶은데 많은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지하고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라도, 아무리 높은 관리들이라도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칫 잘못됐다가는 국민들의 원성을 듣거나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고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고 자신들이 쌓아놓았던 여러 가지 그 유익의 수단들을 다 내쫓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당신의 권위는 무엇이며 그 출처가 어디인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 권위를 누가 준 것이란 말인가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두개파 이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많았는데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일정 기간 이상의 율법 교육을 수료하고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자격증을 얻어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격증도 없는데 지금 그 성전 앞에서 성전을 갈아엎는 일을 하지 않나, 백성들에게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그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 어디 자격증이야? 어디 학교 출신이야? 뭐 자격증 있어? 스펙이 뭐야? 누가 인정해 준 거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9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본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막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요? 아니겠죠. 이 제자들인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도 않았고 제자들의 일컬음이라 받지도 않던 어떤 사람, 불특정 그 한 사람이 우리의 틀에 복종하지 않고 우리의 방식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감히 제자들이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제자 공동체에 들어있지 않고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게 그들에겐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았던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누가 더 예수님을 아끼나,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제일 잘 따르나,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예수님의 가까이서 수행하고 따를 것인가, 그것에 이렇게 매여 있었던 거죠. 누가 전도 실적이 더 많이 나오나, 누가 병 고침의 실적이 더 나은가 서로 비교하면서 투닥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내면에는 어떤 자존심 이상으로 어떤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다들 예수님이 나중에 어떤 왕국을 세워지실 때,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서 세워지실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 옆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만 혈안이 되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도 저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다, 저 사람은 자격증이 없다, 저 사람은 우리 식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단하고 편을 가르면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다투며 경쟁하며 편 나누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크다라는 그 교만함이 누군가를 그 무리 가운데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편 나누는 걸 참 좋아합니다. 나이로 이렇게 편을 나누기도 하고, 성별로 편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사회에서 경험하다 보면 더 적나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서로 알게 모르게 혹은 대놓고 네 편이니 내 편이니 편을 가르고 서로 적대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험담하는 내용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모입니다. 모이면 무리가 되어지죠. 그 무리 안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힘이 실립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험담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누군가 험담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의 지지와 힘이 붙으면 그 이야기를 따르는 누군가의 추종자가 생기고 권력이 생깁니다. 권력이 생기면 종속관계가 생기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묶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묶고 권력으로 종속관계로 만들려던 이 세상을 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어딘가에 묶이고 어딘가에 그룹을 짓고 어딘가에 힘을 만들고 어딘가에 권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같은 이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성전 지도자들이 성전에선 무슨 일이든지 다 자기들의 허락을 받고 자기들의 의견을 통과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생긴 겁니다.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모든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전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생겨나는 그 수입들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자신들의 권력을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전 지도자들은 그렇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힘입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 대왕으로부터 권력을 얻은 부유한 유대인들의 인맥을 거쳐서 성전 지도자들을 받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일, 다른 행정관을 철저히 통제하는 일이 이 로마 총독의 뜻에 따라 통제를 받고 직무를 받는 그런 수행하던 자들이 바로 이런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마의 권력의 하수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모든 권한, 권력, 경제적인 수입의 통로가 바로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견고하게 세력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런 그들의 견고한 입지를 흔들고 위협하는, 그리고 그들의 수입원을 건드리는 지금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성전 체제에 기생하면서 온갖 특권을 누리던 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쏠리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유대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복음은,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스스로 확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실 때 어떤 특권처럼 너희들끼리만 누리라고, 너희들끼리만 재미 좋으라고, 너희들끼리만 구원받았다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편을 가르라고, 그래서 너가 낫니 내가 낫니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더 힘을 실어주셔서 하나의 기득권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최상의 형편에 처해 있어서도 아니고, 바울이 특권과 기득권을 누릴 수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지지 세력이 바울 세력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다 할지라도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이 풍조하고 세상이 따라가라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 복음은
세상이 나누고 세상이 편가르고 세상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오른편에서 모든 영광을 받게 하실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 진리를 철저하게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힘을 믿은 거예요. 복음의 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은 무엇입니까? 자유하게 하는 힘이고 사랑하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이에요. 복음이 말씀하는 자유는 얽매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치 성전 체제에 묶여있는 그들처럼 너무 많은 것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돈에 매여 있고 학벌에 매여 있고 내 자존심에 매여 있고 체면에 매여 있고 성공에 매여 있고 미움에 매여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함에 매여 있고 근심과 걱정 속에 매여 있어서 단 하루도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도 있고요, 늘 걱정과 근심으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편을 가리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세력 다툼에 늘 힘이 지치고 늘 목말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 편에 같이 편승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력에 동조하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분위기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다른 것으로 치장하는데 힘을 쏟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라면 자유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어떤 경우에도 사랑과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에 어디로 우리를 몰고 가든 복음의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이 부끄러워서 주변 언저리만 맴돌지 마시고 기꺼이 복음을 들고 진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뛰어드십시오. 세상 가운데 뛰어드시는 거예요. 진리로 돌파해내는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수련회 때만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수련회에서 집회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곳에만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진리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집회 장소 안에서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변화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장소를 바꾸고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 맺는 사람들을 바꾸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들이 질문했던 질문은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만드는 계산된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말하면 이 제사장들,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이때다 싶어서 잡아둘 생각이었어요.
당시 주변에 몰린 군중들도 있으니까 당시의 이런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싶었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이들과 다투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씨름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운명의 시계는 그들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 손에 체포될 일도 아니고 그들의 논쟁에 휘말릴 시간도 없고 그들의 논쟁에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확답을 하시지 않고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 앞에 그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곤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들은 절대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 세례 요한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당시의 서민들, 당시의 백성 유대인 서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신망을 받고 있었고, 비록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지만 지금은 이 땅에 없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인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권위를 가지고 말을 했고 대중들은 그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진정한 예언임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 주변에 둘러싸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엄청난 눈초리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신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민란이 일어날 게 분명할 것이고, 반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났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왜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느냐고 공격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퇴양난의 질문에 빠진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내놓은 대답은 모르겠다였습니다. 대답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단편적으로 한번 보면 예수님이 곤란한 질문들을 받으셔서 백성들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반격을 가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셨다, 이렇게 쉽게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가지는 무게감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던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이 질문은 사실 설정 자체가 틀린 질문이었어요. 그들 질문의 전제가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위계 질서 안에서 살아갑니다. 회사에도 상사가 있고요, 학교에는 교수님이나 선배들이 있죠. 요즘에는 이 권위주의라는 말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일단 권위라는 말에 거부감들이 조금씩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이 잘못된 권위가 억압적으로 힘을 발휘되는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나라 시민들의 정서상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되죠. 저도 저희 하민이, 하원이를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양치질 할 때인데, 너 아빠가 몇 번을 말해야 화장실 올래? 너 아빠가 몇 번씩 말했지? 빨리 와. 근데 안 듣죠, 당연히. 막 자기들끼리 장난을. 그러면 제가 스스로 열이 받아요. 왜 열이 받았을까요? 아빠가 말하는데 아들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저는 권위적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막 이렇게 싸우다가 아내한테 혼나고 제 권위는 땅바닥으로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게 다 있어요.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회는 이 권위라는 것들을 사실 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권위, 부모에 대한 권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선배와 후배,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는 서로 안에 그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 권위 자체를 무시하고
뭐 부정하는 것이 합당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겠죠. 이 적절한 권위의 질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 질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권위의 출처는 어디서 오는 것이고 내 권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가 분명히 여러분들과 제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합당한 권한과 권위가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선을 넘어버린다든가 결국 우리가 이 선을 넘게 되면 그 행동은 제재를 받게 되어 있죠. 내 권위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리고 내 권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늘 의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사장들, 성전 지도자들이 그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이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은 이런 의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참되게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길에 지금 곁에 일어나는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분은 사람의 권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메시아의 직분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물었죠. 이 권위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자, 이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능력, 힘을 뜻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운다는 것은 자기 힘을 내세운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꼭 어떤 권위에 있는 자리에서 뒷짐을 지고 막 에헴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게 그런 사람만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의지하려는 죄악된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 아래 있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자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가인 안에 두려움이 성을 쌓은 거예요. 가인의 성은 곧 자기 자신을 뜻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하고 이제는 내 힘과 능력과 하나님 없이 자기의 주권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그 가인의 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 삶 안에 많은 벽들을, 많은 성을 쌓고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자기 힘을 내세우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력을 믿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믿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믿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믿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실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요. 이 두 부류가 다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가진 것을 믿고 의지하든 없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쌓는 삶을 쌓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기만의 성을 쌓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돈, 학벌, 집, 인맥들이 결국에는 내가 가진 권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그 길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누르기 위해서 휘두르면 그게 힘이 되고 그것이 억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합당한 실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돈이나 능력이나 스펙이나 인맥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권위가 되어질 때, 나 자신이 이런 힘을 믿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위에 두고 따르려 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쌓은 성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쌓은 성은 안전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돈,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린 자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안전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스스로 쌓은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분의 능력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또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이런 분별을 지혜롭게 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 삶에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오늘 예배 가운데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나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만약 여러분들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무엇을 갈망하는가? 질문이 필요하죠. 이 질문으로 우리 권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정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의 통치를 받을 때, 다스림을 받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는 일궈낼 수 없고 보장받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통치 앞에 순복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그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기 원하십니까? 다스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로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결단할 마음이 있는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곰곰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복음이 말하는 권위는 힘으로, 권력으로, 누구를 짓밟음으로 올라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못 박으려는 자들의 시도를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었어요. 힘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원하는 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고 힘이 있으셨고 권력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당히 인내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일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단 말입니다.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어떠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그 언약의 성취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권위,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크신 권위 앞에 설 때 피조물인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연약함과 내 죄악의 어둠 속에서 늘 헤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께 철저히 소외받은 자로, 버림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사역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로, 그분의 통치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세요. 우리가 진짜 참된 이 복음을 진짜 깨닫게 될 때 기쁜 마음으로 그 진정한 권위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자랑하는 겸손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의 거짓된 가면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과 유산을 위협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그분의 사랑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사랑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갚을 수도 없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은 절대적인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는 기꺼이 이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고 치료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 자들은 또다시 미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증오의 삶을 선택하지 않아요. 긍휼과 사랑을 선택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진정한 권위를 깨닫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우쭐대거나 비교하거나 절망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 인생은 실패라고 단정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 왕이 되시고 권위자 되신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나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실 때 우리의 인생이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가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된 권세로 일어서십시오. 자녀된 권세로 본인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온전케 되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그분의 능력 가운데, 그분의 권위 가운데 엎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뛰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말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압도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사랑 가운데 압도되어서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사랑 가운데 감격이 돼서 내 삶이 변화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혹은 있으시다면, 혹은 식었다면 우리 이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압도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권위 앞에, 그 말씀 앞에, 성령의 통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분의 주권 앞에 내 삶을 내어던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시며 내 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내 존재를 뒤엎을 때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며 내 안에 하나님 나를 거치장하게 치장했던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드러냈던 모든 것들이 갈가지며 오직 예수님만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어딘가에 매여있는 삶으로 어딘가에 매여서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복음의 능력에 매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매여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음은 우리의 매인 것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의 슬픔이, 나의 약함이, 나의 없음이 하나님 나를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죄악이, 은밀한 죄악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내 발목을 잡지 않게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온전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매이지 못합니다. 세상의 평가도, 세상의 기준도 나를 평가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의 속박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헛된 권위 앞에 엎드린 우리의 굴복함을, 우리의 좌절감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권면하는 것은 좀 부탁 한 가지 하면, 우리 서로에게 뭐 어딘가에 매여 있고 어딘가에 답답해하는 그 은혜가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내지 않아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갈망되어지지만 어떻게 발견해야 되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지체들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어딘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자들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이 있다면,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이 자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은 찾아가셔서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그들을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각 셀별로 각 공동체마다 생각나는 친구가 있고 생각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찾아가셔서 이 시간 제가 특별한 기도 드리지 않겠지만 서로를 중보하고 공동체가 서로 연결하며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할 때 서로가 서로를 찾아가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찾아가십시오. 서로를 찾아가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셀 리더들, 마을 리더들, 우리 멤버들을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진정한 메인 곳에서 자유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압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우십시오. 서로를 위해 가슴 아파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서로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메인 자, 그 사랑이 없는 자, 그 갈급함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서로의 기도를 통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향한 중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손길을 멈추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기도하는 그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회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우리 안에 쓰러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주권에 대한 권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그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 눈물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 세워감이, 서로를 연합함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앞에 굴복하길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그 권한 안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우리가 제자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정렬되어지고 성령님의 다스림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알며 나의 필요의 간구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기도를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이 가진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진 담대함으로 말씀을 가진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그 권세를 통해 세상을 기꺼이 변화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미워하지 않기를 결단하며 저주하지 않기를 결단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높아지고 나는 낮추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대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랑 3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설날 연휴 안내입니다. 설날 가정예배 모범은 주보 및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1일 다음 주일은 새가족 교육, 주일 국수 및 차 제공, 한양대 셔틀 차량 운행은 쉽니다. 또한 새벽 기도 노선버스, 기도실, 키즈빌 및 카페 OL 모에드 휴무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월 12일 월요 중보 기도회는 가정에서 기도드립니다. 2월 11일 다음 주일 본당 2, 3부 예배와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는 설맞이 모두 예배로 드리며 본당 1부, 4부, 5부 예배는 기존과 같습니다. 또한 부서 예배도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설날 사랑의 쌀 모금 행사가 오늘과 다음 주일에 진행합니다. 헌금은 현장 예배 시 사랑의 쌀 헌금 봉투로 헌금하시거나 주보에 기재된 계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75기 생수해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2월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이고 신청은 선착순 마감으로 1층 사무처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 과정을 다 마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산타임즈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일 본당 한양대 셔틀 운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자격은 일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신 남녀 모두 가능합니다. 2024년 안산 동산교회 교회학교 겨울사역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 겨울사역이 은혜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돼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코인원이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함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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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코인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왕 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며 순복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믿음으로 걷게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우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